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한 압박을 하셨습니다. 아비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모임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 안에서 6월절을 기념하는 집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모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6월절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이 명절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모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년이 이스라엘 독립, 또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는 지나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회고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두 가지 제도인데, 아마 그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다. 이 두 제도가 특별히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두 가지 제도를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끌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여라고 하는 이 성적인 구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면서 사람은 남자 여자의 유니티,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장에 가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시면서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넓게 보면 우리는 공동체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좁게 보면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이 기본이죠. 여기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열린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서 친족이 생기고 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으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2장 4절에 있는 내용인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좀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성, 거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성,
이 두 가지 제도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키두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키두신이라는 이 용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인간을 가정의 공동체로 창조하시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지만은 그 복되게 하신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 있는 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거룩은 어떤 속성 자체의 거룩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퀄리티로서의 거룩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고 제도이고, 동시에 안식일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이 가정을 지켰고 그 위에 회당 제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과 회당 안에 가장 기본되는 예배의 모임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위클리,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페스티벌인데 이것이 기본 단위가 되어서 이열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잘 아는 3대 명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 나오는 것은 위클리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 이 안식일이 확장된 것이 이열리 사이클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과 3대 절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바로 그 모임이 그 가정에서 확대된 가장 기본 지역 공동체인 회당으로 이어지면서 이 안식일과 이 가정 회당이 하나로 묶여있는 장소성과 시간성이 함께 묶이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이뤘다. 이거를 유대민족이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고 안식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드러나는 아주 기본적인 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는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데 이 명절, 구약의 명절의 이게 뿌리인데 그 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고, 그런데 이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만들어질 때 다 끊어내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져서 구약 명절과 교회력이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런 잃어버린 뿌리에 대한 회복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어차피 두 번째 공동체 단위인 회당 곧 교회인데
이 두 번째 세컨다리 유니트인 교회가 마치 프라이머리 우선적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유대민족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가정 모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식사 모임을 겸한 안식일 저녁 예배가 있고 거기에서 식사 후에 지역 공동체인 회당 예배로 이어지는 소위 1부, 2부가 우리식으로 1부, 2부가 그런 1부, 2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1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2부로 지역 공동체인 회당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 회당인 교회에서 다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무도 아니고 그냥 뭐 권고사항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가정으로부터 이 견고한 기반을 다진 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의 중심성이 많이 훼손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유대인으로부터 벤치마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 명절 안식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에 대한 회복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명절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야아드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야아드라는 히브리 동사는 시간 혹은 장소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에드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 그런 뜻이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그게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에드라고 하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을 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순응하는 것입니다. 왜 모이는지 그리고 이 모여서 뭘 하는지 이거를 따지기 전에 먼저 모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한 개념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나라고 하는 응답한다, 반응한다는 단어에서 온 그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시간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구약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주도권의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분석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아주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헬라 사상을 분명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원론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원론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접근이다 라고 보시고 그 분석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론론적, 히브리적 사고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원론으로 끝나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만 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마치 수술을 위해서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잘못된 거 다 도려내고 이제 수술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원론으로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아니, 수술을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다 도려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봉합을 해야죠. 이 봉합하는 게 이론론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물량적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거를 인간이 24시간으로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해서 그 하루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물량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크로노스, 이 물량적인 시간을 인간, 우리에게 위탁한 시간이다.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위탁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관리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평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한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황금같이 귀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처럼 버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를 주시면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 저는 그거를 크로노스로. 그럼 카이로스는 뭔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의미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간, 이거는 양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인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위탁된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주도하는 카이로스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위탁됐다고 했는데 그 위탁을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내가 실려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사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이 시간 구분을 놓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하나님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명절과 연결시키면 명절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틀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담기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절을 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6월절을 보낼 때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님 시대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6월절 그때하고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요일이 니산월 14일 저녁, 그러니까 안식일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 30일이에요. 금요일 날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28일만 돼서도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 하루 차이가 유대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매년 있는데, 금년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에서 아주 근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을 보낼 때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적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것이 이제 3일 뒤에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 구속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성경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출애굽을 허락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 6월절에 핵심 내용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피와 또 그 떡으로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는, 기억하는 그런 교회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제가 쉬어본 것으로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이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뒤에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6월절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6월절 어린 양. 그만큼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마지막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거듭거듭한 27번이나 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6월절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정되는 첫 번째 명절인데, 예수님 때까지 1500년이 걸립니다. 1500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2조 500년이라고 하면 이시조선이 3번 지나가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15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월절을 지키다가 시지부지해졌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매년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감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만큼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한데 그 원천적으로 막힐 뻔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민족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제가 7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이 3500년이나 그 지켜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어쩌면 그거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DNA 같은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100년을 갔을까요? 시지부지해지는 거 너무 쉽게 타협하고 또 세속화되고 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이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드는 통로가 되어주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게 유월절을 보내는 제 묵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축하하는 이 자리인데, 저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잘 준수하며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는, 어쩌면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그 민족이 지켰던 유월절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축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제목을 무궁한, 마르지 않는 무궁한 영원한 영적 광맥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70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예레미야 70년과 그 70년 예언이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강을 했고, 또 제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2, 3년 뒤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정권에게 그게 알려지게 되면 반란 운동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아왔는데 한 2, 3년 뒤에 돌아간다고 하면 반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멸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유대 그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9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돌본다는 말이 찾아오신다는 뜻,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파카드가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셨다. 그럴 때 그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채워야 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될 시간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다니엘 9장과 연결돼요. 다니엘 9장을 보면 전체 내용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접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편집이 정경화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각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을 너무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희귀한 일일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 예레미야 70년 예언인 예레미야 29장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는데,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회복인데 회복 전에 자기 민족을 정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성취될 때인데, 그 성취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떨쳐내고 이제 새로운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게 70일의 비전입니다. 저는 여기에 근거를 제가 뒀어요. 다니엘은 70년,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취는 물론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다니엘에게 새로운 비전인 70일회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70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회와 62일회 해서 49년, 434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7일회와 62일회, 7일회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말라기까지의 49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2일회는 그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예언은, 이 70일의 예언은 기름 부음 받다가 끊어진다는 것으로 이제 62일회, 전체가 69일회가 정리되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한 일회와 그리고 69일회 그 사이에 이 공백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미래 비전을 주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은, 회복 예언은 당시대 현실 역사라고 한다면, 다니엘 9장은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3의 예레미야 70년 예언은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근거에서 다니엘은 70일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민족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가 4년 됐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는 이스라 신학 포럼에서 제가 예레미야 70년 예언과 한국 민족을 향한 그 내용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도도 못하냐? 적용시켜달라고 기도도 못하냐?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아주 끈 하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70년이라는 끈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고 때도 한 번 못 쓰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남과 북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때부터 분단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분단을 1945년 해방과 함께 북한은 소련 군대가 진주하고 남한은 미국 군대가 진주해서 38선을 그어서 이게 서로 나눠진 것, 이거 국토분단이라고 합니다. 3년 뒤에 우리나라는 단독 정부를 세우고 북한도 10월 10일 날, 우리는 8월 15일 날이고 북한은 10월 10일 날 단독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두 이제 체제가 생겼는데 군정이 아니라 소련, 미국 군정이 아니라 군사정부가 아니라 이제 민간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1948년을 체제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3년 한 1, 2개월 정도 6.25가 벌어져요. 근데 이 6.25는 완전히 남과 북을 그 분단을 고착화시켰는데 이거를 백성분단이라고 부릅니다. 국토분단의 체제분단의 백성분단, 이렇게 우리가 지난 70여 년을 지난 것이죠. 저는 이 가운데 국토분단 45년이나 백성분단 1950년 6.25 전쟁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체제분단인 1948년이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 차는 해가 2018년 금년이다 라고 기도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서 선진국에 진입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자원 부족국입니다.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요즘에는 세일 석유가 매장돼 있다 해서 이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자원 부족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남북의 분단이라는 갈등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갈등이 있어요. 평화 정착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달라요. 우리는 같은 종족이고 저쪽은 같은 종족은 아닌데 같은 지역 안에 살던 아랍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뭐 47년 독립을 전제해서 유엔이 결정해 준 것은 두 나라를 세우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이 분단이라는, 성격이 다른 분단이라는 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두 나라가 모두 70년, 정부 수립 독립 7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호 사건으로 1년이 넘어가고 잘 아실 거죠. 바로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1년 뒤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메르스가 또 발목을 잡아요. 메르스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아예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이게 이제는 정말 남북이 이렇게 경색으로 가는가?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기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는 2018년 벽두에 있는 평창 올림픽이 너무너무 귀한 기회라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수해서 얻은 올림픽 개최권입니다. 1차, 2차가 토리노, 그 다음에 그 소치, 여기가 우리가 도전했다가 놓친 동계올림픽인데 세 나라가 경선을 했는데 1차에서 모두 우리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는데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위를 빼고 1, 2위가 결선을 하는데 이 3위 표가 2위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모두 도전해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평창 올림픽을 이제 개최권을 따는 그때가 더반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올림픽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노력을 많이 했죠. 저는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제가 그날 좀 늦게까지 서재에 있다가 나오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끼어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뭐 결과 다 아시는 대로 우리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차에서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왜 평창인가가 아니라 2018년이구나. 2018년. 평창보다 더 중요한 게 2018년입니다. 70년이 되는 해. 그것도 평창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인데 강원도가 분단도라는 거 아십니까? 북한도 이제 도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여러 개. 그런데 강원도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절반이 북한에 있고 절반이 남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도가 강원도입니다. 가까이에 휴전선이 있는데 그 휴전선 가까이에 세계 체육인들이 모여서 평화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평창 올림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중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에 앞서서 민족이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공표합니다. 아주 배짱 좋은 통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3차 인티파다, 민중봉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저렴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가 있었는데 툭툭 건드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아랍 사람들 속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잘 해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저변에 깔려있어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위압적인 어떤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5월 중에 대사관을 이전한답니다. 대사관을 따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면 돼요. 따로 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는 이미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트럼프 기질상 5월 14일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아시죠?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놀라운 일 아닌가요? 5월 달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물론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어지는 회담이기 때문에 연속회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씨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5월 달에 이스라엘과 한반도 문제를 같이 쥐고 있냐 말이에요. 저는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것도 70년이 차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70주년 기념 연합 집회인데 저는 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저에게 끈이 되어서 4, 5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의 카이로스가 있지만 동시에 크로노스의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개입이 맞물려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무궁한 영적 광맥
이스라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25분에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으니까 저한테 한 25분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1년 이스라엘을 처음 땅을 밟았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영적인 어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땐 제가 이스라엘 이제 성경에서만 보던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현실화되니까 느끼는 거겠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때 이제 도착해서 살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라 계속이에요. 7년을 머무르는데 만 7년을 제가 있었는데 7년 내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은사다. 이건 은사다. 그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 만나봤더니 지긋지긋 죽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은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두 달을 지나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 그리고 성경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천연색 입체. 저도 놀랬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성경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표현하려면 성경을 다 조각내가지고 확 뿌려놓은 것이다.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성경의 땅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제가 이스라엘 독립한 후 34년째 되는 해에 갔는데 그 사이트를, 그 성경적인 관련된 것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이거 가면은 그냥 쭉 돌아보면 그 지역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게 지금 계속 늘어서 현재 그 국립공원, 거기 국립공원은 전부가 성경 사이트들입니다. 국립공원이 100몇십 개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성경 지명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뭐 그런 동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네 이름 거리 이름이 다 성경과 관련된 명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는 뭐 연관된 걸 했겠죠. 제가 살았던 제가 마지막 지냈던 제 동네의 이름이 라마라고 하는 그 근처, 라마 근처인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이 거기서 많이 보여요. 거리 이름이 술람 야곱인데, 히브리어로 술람 야곱인데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뜻이에요.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 술람 야곱 보여주셔야지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놀란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구나. 예루살렘 다시 또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입체로 보이고 색깔이 있는 책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치가 뭔가 영적 광맥입니다. 그런데 이 광맥은 아무리 파도 마르지 않는, 오히려 파면 팔수록 더 광맥이 넓고 깊어지는, 더 팔 게 많은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폐광산촌이에요. 근데 그게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번성했던 광산촌입니다. 그때는 뭐 물자고 사람고 굉장히 번성했던 곳인데 이게 딱 끝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 데 없는 사람은 있어요. 갈 데 없는 사람. 이 교회도 그냥 쪼그라드는 거죠. 동시에. 성경은 이스라엘은 마르지 않는 광맥입니다. 아무리 파도 폐광이 안 돼. 오히려 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보화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영적 광맥입니다. 감사한 거죠. 평생 할 일이 있어요. 평생 할 일이 있어요. 이 광맥을 평생 파도 다 못 파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광맥을 세 가지 광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경 해석이라는 광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버나드랩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전 그 해석학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책으로 멘토를 삼았는데, 저는 이분의 성경 해석을 지금도 여전히 유일한 가장 확실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분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조명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 않아도 성경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가지 않아도, 현장 땅을 경험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세요. 거기 가야만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조명이 성경 해석의 1차적 과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 시대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격이. 성경 시대에 그때와 오늘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이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통로가 막히면은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로를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는데 그 통로를 뚫어주기만 하면 성경은 스스로 말을 한다. 이게 그분 얘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거고, 이 통로를 뚫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근데 이 통로가 뭐냐? 네 가지입니다. 언어, 역사, 문화, 지리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 포함해서, 그다음에 역사,
문화, 지리 요 네 가지 통로를 잘 열어주면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해석이 되는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성경 해석의 과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경 시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넘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갭을 메우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또 아주 효율적인 방법 하나가 있다면은 그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봐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해도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도 해석은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이 영적 광맥이다. 이스라엘을 잘 보면 성경이 술술 풀린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적 유산의 관점, 히브리적 유산이라는 광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드렸던 바울이 그렇게 물어요. 스스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서로 바꿔가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구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그러면은 전체성을 얘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으면서 마치 그 강조점을 이스라엘이라는 강조점하고 유대인이라는 강조점, 유대인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이스라엘은 아주 원칙적인 거고 이렇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게 나음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그런 어드밴테이지가 뭐냐 하는, 영어는 어드밴테이지라고 그랬어요. 그 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준 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이렇게 맡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서 뭘 하시는가를 봐야 우리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 히브리적 유산이라는 광맥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가 많다.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는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범사에 많다는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맡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단어에서 나와 있는데 그 피스토스란 말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들이 어떤 민족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준 은사, 그들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걸 믿고 그걸 피스토스, 그걸 신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안 맡기고 다행입니다. 우리한테 맡겼으면요, 막 지우고 뭐 고치고 뭐 해가지고 이상한 게 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잖아요. 실수. 철자 하나가 알파벳 하나가 잘못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시하고 달렛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베껴서 복사하는 필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스크라이브스 에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크라이벌 에러, 서기관들이 실수하는 것. 근데 그렇게 쓴 사본을 뒤에 사람이 고치면 되잖아요. 안 고치고. 그 서기관의 실수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뻔히 이거는 실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고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화이트로 바로 지어서. 그때 화이트가 없어서 다행이지. 우리에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맡길 만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소라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보다 1000년 앞선 쿰난에서 사본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0년 뒤에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가장 권위 있는 거는 이게 1000년 앞선 쿰난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문서가, 새로운 사본이. 학계는 긴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뒀는데 1000년 앞선 사본이, 그동안 없었던 사본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실수 정도, 몇 가지 실수 정도만 차이가 있지. 이 1000년 동안 전혀 차이가 없는 사본을 이어왔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뛰어난 민족이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삶이 없고 요거 베껴 쓰는 기능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킨 거고, 그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유대 민족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성경의 사람들. 제가 히브리 유산에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분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근본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왔는가, 그것도 1,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35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지키고 왔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앞에 서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있지만 그 민족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거죠. 오늘 저는 그들이 그
그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한국 버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과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관점의 광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948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세요. 왜 독립시키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재림의 사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사인들을 보내세요. 사인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사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아주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게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인데, 구약 안에서 그런 재림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 9, 10, 11,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시하는데 전제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립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위해서 그들이 독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독립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마친 뒤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하신 뒤에 붙잡히고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가르침의 자리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세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가 징벌의 날, 이건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 때를 말씀하실 때 징벌의 날 그리고 재림의 날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짓밟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을 끝날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전쟁과 6.1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자기들 땅으로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산만큼은 모슬렘에게 권할권이 넘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을 통치는 하는데 성전산의 관할은 여전히 이방인 손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 지금은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데, 끝나는 것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마지막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방인에 대해 끝났다고 하는 어떤 그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그 이방에 대해 끝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에서 서부 예루살렘 6.1 전쟁에서 이제 동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통치권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회복과 함께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의 급성장을 통해서 영적 회복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계시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국 교회를,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주의 신학의 그동안 그런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쭉 내려온 곳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직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독립과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기질상 그런 그동안 지켜왔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70년이 되는 금년이 마지막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났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6월절 축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영적인 그 카이로스적 사건의 통로인데, 우리가 그 통로를 다시 한번 더 넓히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어쩌면 6월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 통로를 막히지 않게 유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통로를 이어가야 될 이방인의 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고, 예레미야 70년 예언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뒤흔들면서 이끌어 가고 계신데,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점, 또 이스라엘은 마르지 않는 무궁한 영적 광맥인데 우리가 그 광맥을 방치해 두거나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광맥을 파내시는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